좀 한번 처음부터 한번 다시 쭉 경문을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시아문하사오니 일시에 불이 제 비아리 암나수원하사 여 대비구중 8천인으로 구하시니, 거기까지 한 문장이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비아리 암나수원에 계시사 대비구중 8천 사람과 더불어 함께 계셨다. 그리고 보살은 32,000인이며 그렇습니다. 32,000명의 그 보살들에 대한 그 덕을 찬탄하는 거죠. 여기에 32,000이나 되는 그런 그 많은 보살님들은 이러이러한 그 덕을 가졌고, 이러이러한 복을 지녔고,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쭉 소개합니다. 중소지식이라 여러 대중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바다. 큰 지혜와 근본행을 실기에 성취하니, 계실 성취하니, 다 성취했으니 재불 유신지 소건립이라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건립한 바더라. 위호법성하여 수지 정법하며 법의 성곽을 잘 수호해서 정법을 받아가지며 능 사자후하여 명문시방하며 능히 사자후를 잘해서 그 이름이 시방에 두루 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또 중인불천이로되 우의안지하며 아주 그 참 좋은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청하지 않지만은 우정 벗이 되어가지고서 사람들을 편안히 하며 삼보의 종성을 계속 이어서 능사 부절하며 능히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한다. 불법성 삼보의 종성이 계속 이어가도록, 천년만년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역할도 이 보살님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항복마원하고 제제외도하며 마군과 원수들을 모두 잘 항복하고, 그리고 또 모든 외도들을 전부 잘 제어한다, 제압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일체업에 있어서는 실이 청정해서 다 깨끗하게 돼서 옥의 십전, 그러니까 온갖 번뇌들이죠. 여러 가지 번뇌들을 영원히 떠났으며 심상안주 무해해탈하여 마음은 항상 걸림없는 해탈에 머물러서 염정 총지와 변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와 그리고 방편력이 부족함이 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채 무소득하며 얻을 바 없는데 이르며 법인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능 수순하여 능히 이민능이 잘 수순해서 불태륜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런 그 법의 바퀴를 잘 굴리더라 하는 거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선해 법상하여 역시 32,000 유마경을 설하는 그 법회에 모인 보살들의 그 덕을 갖다가 찬탄하는 내용이 계속되어지죠. 앞에 열거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덕만 하더라도 상당하죠. 이분들은 이러한 그 훌륭한 그런 그 복과 덕과 그리고 능력과 또 부처님을 때로는 대신해서 설법 교화하는 그런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또 선해 법상하여 지 중생건하며 그랬어요. 요건 이제 지법직이라 또는 뭐 달법직이다 그런 말을 쓰는데 교학에서 법상을 잘 안다. 그리고 중생들의 근기를 또 잘 안다. 그랬습니다. 이제 법을 설하려면은 첫째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법을 들을 중생들의 그 속성과 성격과 좋아하는 것, 근성, 근기,
그 됨됨이 이런 것을 또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죠. 법을 설하는데 불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불교 몰라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그 이치를 잘 아는 것이 지법이라 그래요. 또는 달법, 법을 잘 안다, 법을 통달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들을 상대, 듣는 사람, 내가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 직업이 뭐고, 또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떤 것을 익혔고, 또 어떤 문제에 말하자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고민이 뭔지, 지금 이 사람이 당면 과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또 잘 아는 거.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부처님은 그런 것을 잘 알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법을 잘 설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해법상.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불교의 재반 그 교리죠. 또 법에 대한 재반 이치고 또 그 인생과 우주 삼라만상의 실상이고 이것이 모두가 법상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모든 존재의 진리죠. 모든 존재의 실상. 그것을 잘 알고 결국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잘 알아서 그것을 이제 중생들에게 깨우치는 것이니까. 그리고 중생의 근기를 알면 그 다음에 여기 보살들은 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제 대중하여 더 무소해하며 그랬습니다. 계자는 여기서 이제 어뜸이 된다. 모든 대중들에게 어뜸이 돼가지고서 무소해를 얻는다 그랬어요. 덮는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모든 대중을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어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름이 땅을 뒤덮는다 하면 말하자면 어뜸이 된다. 대중들을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대중들에게 있어서 아주 우뚝한 그런 어뜸이 된 분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두려운 바가 없는 그런 그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공덕과 지혜로서 이수기심하며 이 보살들의 마음은 공덕과 지혜로서 잘 무장이 됐다 이 말입니다. 공덕과 지혜로서 그 마음을 잘 닦았다.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복덕과 관계가 됩니다. 지혜는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지혜죠.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고 합니까? 복덕과 지혜를 잘 갖춘 두 가지가 만족한 양족존이다 그러죠. 복과 지혜를 잘 갖춘 양족존이다. 두 가지가 만족한 귀불 양족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상적인 인격자거든요. 복만 있어도 부족하고 지혜만 또 그렇다고 있어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덕과 지혜를 잘 닦아가지고서 그것으로서 마음을 잘 닦았고 그거는 이제 내심의 문제입니다. 그건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심만 그런가 하면은 외모도 역시 뛰어나다 하는 것입니다. 상호로 엄신하여 색상이 제일이라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뭐 복덕이 많고 지혜가 설사 출중하다 하더라도 꾀죄죄하면 그거 좀 곤란하죠. 그래서 상호로 32상과 80종으로서 몸을 장엄했다. 잘 꾸몄다 이 말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상견중생들이 살아요. 상견중생. 모양을 보아야 마음이 나는 우리 뭐 보통 말해도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듯이 불교에는 상견중생이라고 그래요. 모양상자 볼견자 상견중생. 어떤 형상을 봐야 뭔가 이해를 하고 어떤 판단이 서고 또 어떤 그 평가가 내려지고 이게 사바세계 중생으로서는 상식이에요.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게 공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32,000보살 그 유마경 그 법회에 모인 32,000보살들의 그 마음은 공덕과 지혜로 잘 무장이 됐고 또 외모는 아주 그 32상 80종고 상과 호로서 몸을 잘 장엄해서
색상이 제일이다 이거예요. 어디에 내가도 아주 제일 가는 그런 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같은 이들, 문수보살 같은 이들, 보현보살 같은 이들 얼마나 건사하게 꾸몄으니까 잘 화려하게 잘 꾸민 사람이 역시 관세음보살님이라. 본래 얼굴도 잘났지만은 그 잘난 얼굴에다 입고 있는 옷하며 또 걸치고 있는 그 여의준이 또 영락, 구슬 이런 것은 이 세상에 참 둘도 없는 그런 그 값진 그런 그 보배로서 그렇게 장엄을 했거든요. 그것이 물론 뭐 사치하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방편으로 장엄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왜 그래 잘났어요? 굳이 그렇게 잘날 필요가 없거든. 잘난 것은 딴 사람 중생 주고 자기는 좀 못나도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큰 효과를 발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살들도 상호로 엄신하야. 그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모양새를. 내가 중국 사찰에 그 대만에서 그 사찰에서 그 법회하는 것을 비디오로 내가 몇 개를 봤는데 보니까 어떻게나 거창하게 법상이라든지 그 법회 장소를 꾸미고 또 그 법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등단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나 그 거창하게 꾸며놨는지 하여튼 본문 내용은 별거 아니라도 하여튼 그 모습이 아주 건사하더라고요. 거기에 그만 벌써 사람들의 마음이 벌써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방편으로 아주 그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꼭 그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은 그런 모습뿐만 아니고 제제 세간 소유 식호하며 그렇다고 세속에 있는 어떤 그런 아까 뭐 관세음보살의 그 영락이라든지 진주 그런 걸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서는 그런 걸 다 버렸다 그랬어요. 본래 잘생겼으니까 상으로 엄신했기 때문에 세속적인 어떤 뭐 화장이라든지 무슨 뭐 가발이라든지 일체 하여튼 그 몸을 그 장식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버렸다 그랬습니다. 모든 세간에 있는 바 식호, 이건 이제 장식거리예요. 꾸미는 거. 그런 것을 다 버렸으며, 또 명칭이 고원하여 유어숨이라. 이분들의 소문이 얼마나 자자하고 또 훌륭하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든지, 그 높고 멀기가 수미산을 뛰어넘는다 그랬습니다. 불교 수미산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수미산은, 뭐 흔히 그 경전상에 보면은 아주 거대한 산이고 1월이 그 중간을 돌고 있고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혹은 또 그 히말라야 산을 수미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뚝하고 빛나는 산이죠. 또 신견고하여 깊은 믿음이 견고해서 유약금강하며 금강처럼 그렇게 견고하다 이거야. 믿음이 마치 이제 견고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그 무너지거나 깨질 리가 없죠. 우리 불자들은 보면은 좀 이렇게 뭐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뭐 불교의 영험이 있느니 없느니 그래가지고 신심이 흔들리고 급기야는 그 믿음이 아예 뭐 없어져 버리는 그런 그 경우까지도 그 혹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혹 그 보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32,000 보살들은 도저히 그런 것은 상상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믿음이 견고해서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다. 금강과 같다. 또 법보로서 보조하여 이유 감노하며 법의 보배로서 널리 비춘다. 이건 이제 널리 비춘다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법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에는 어뢰에 빛이 나게 되어 있으니까 법에는 빛이 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널리 비춘다 그렇습니다. 불법은 또 그 깨달음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배임과 동시에 우리가 삼보라고 그러죠. 보배임과 동시에
아울러 아주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태양과 같은 것이고 중생의 그 미혹을 밝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널리 비춘다. 그렇게 널리 비추는 역할도 하는가 하면은 또 우리가 목마른 사람에게 감로의 어떤 그 법비를 뿌리듯이 그런 역할도 한다. 이 감로라고 하는 것은 불사죠, 불사. 아무리타라고 본래 불사약이다 하는 그런 뜻을 중국말로 감로라고 이렇게 단이슬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만은 생사를 초월하는 그런 그 약을 비 내리듯이 뿌린다 하는 것입니다. 법의 그 보배로서 세상을 밝게 비치고 또 메마르고 거칠은 중생들의 그 마음 땅에다가 단이슬로서 그 역시 이제 법이죠. 법을 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이분들이 무슨 물을 뿌린다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법의 단이슬로서 세상을 적셔가지고서 그야말로 세상을 모두 편안하게 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유 감로로서 비를 내리게 한다. 또 중언음의 미묘제일이며 온갖 말에 있어서 언음에 있어서도 미묘제일이다. 아주 아름답게 또 그 듣기 좋게 또 음성도 좋을 뿐더러 말씀과 그 음성이 아주 그 아름답게 그 법문을 하는데 사실은 내용이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역시 그 말입니다. 요즘 뭐 우리가 TV를 보든지 아니면 라디오를 듣든지 할 때 소리가 깨끗하게 들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용이 재밌어도 그거 신경 쓰여서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음성과 그 말씨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이라 그랬어요. 말과 소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온갖 중자가 더욱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필요에 따라서 하는 여러 가지 말과 음성의 미묘제일이다. 그 다음에 심의변기하여 단저 사견일세 무유이변의 무무여섭이다. 이건 참 뭐 다 구절구절이 참 중요한 말이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32,000 이 법회에 온 보살들의 덕을 낱낱이 소개하는 것이지만은 특히 여기에 이 구절이 우리가 유의해야 할 그런 대목입니다. 물론 뭐 음성도 좋았으면 좋겠고 말씀도 잘했으면 좋겠고 소문도 났으면 좋겠고 공덕과 지혜도 마음에 무장을 했으면 좋겠고 상호도 잘 생겼으면 좋겠고 뭐 온갖 것이 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여기에 유의해야 할 것은 심의변기하여 단저 사견일세 그랬어요. 깊이 연기의 도리에 들어가 가지고서 모든 삿된 소견을 끊었다 그랬어요. 삿된 소견을 끊었다. 그럼 불교에서 삿된 소견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연기의 이치를 우리가 도외시해버리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전부 삿된 소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불교의 뭐 처음이자 끝이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그 연기의 이치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연기의 도리를 깨달았다. 그래서 마지막 7일간을 이 12연기를 역관하고 순관하고 역으로 관하고 순으로 관하고 이렇게 해서 온 우주 산나만상의 그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은 연기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불교에 있어서 연기는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요, 뭐 내면의 세계가 어쩌니, 마음의 세계가 어쩌니, 본체가 어쩌니, 실상이 어쩌니 하지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수준에는. 최소한도 보통 사람들의 수준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세계를 현상세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현상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어떻게 구성이 됐고, 그 존재의 법칙은 도대체 무엇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연기다 하는 것입니다. 인연의 도리로 해서 존재한다. 이게 존재의 법칙입니다.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한 단계 이제 들어가서 또 새로운 어떤 그 지혜의 눈을 가졌다면은 본체를 볼 수 있고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겠죠. 물론 그 속에서 논인다면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까지 그 연기니 현상계니 이건 다 초월해서 살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현상이에요. 당장에 옷 입고 밥 먹고 걸어가고 숨 쉬고 하는 이 현상, 이 현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본체도 사실은 이 현상을 빼버리고 본체가 있을 수가 없고, 본체 또한 이 현상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 그래서 그걸 오해를 하면은 현상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건 정말 오해죠. 그래서 연기의 이치를 우리가 좀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수없이 듣게 되고 수없이 강조하게 되고 곳곳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만나도 역시 우리가 깊이 파악하고 깨달아서 몸소 체득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연기의 이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의 도리를 제대로 알면은 인생을 안다, 또 세상을 안다, 진리를 안다. 그러면은 삿된 소견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삿된 소견에. 연기의 도리에서 벗어나면 그건 삿된 소견이에요. 무조건 삿된 소견이라고 치부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이치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어떤 그 인연 원인과 조건이 있어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의 또 새로운 원인이 돼가지고 또 새로운 또 어떤 결과를 또 자아내고, 그 결과가 되면서 거기서 또 어떤 그 보조적인 조건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그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벼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로 거쳐오면서 벼가 자꾸 이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자꾸 이제 변화를 주고 세상이 달라지고 하니까 그런 것이고, 여러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연기의 도리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것이 정견이 되겠죠. 바른 견해가 되겠고, 그 외의 것은 전부 살견이다. 그러니까 꼭 이것이다 또는 저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무유이변의 무부여습이라 그랬어요. 유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변견이라고 그래. 변견. 우리는 편견이라는 그런 말을 또 쓰죠. 치우친 견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건 이제 소위 그 흑백 논리와 같은 것인데, 꼭 이것이다, 꼭 저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꼭 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꼭 없다 할 것도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있다, 꼭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치우친 견해고, 그것은 삿된 견해고 변견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나머지 습이 없다. 왜 습이라고 했느냐? 우리는 그동안 있는 게 아니면 없는 거, 없는 거 아니면 있는 거, 이것 아니면 저것이고, 저것 아니면 이것이고, 그렇게 익혀왔어요. 그러니까 습이라. 그 불교를 우리가 배우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사람이 되어가고 흑도 백도 아닌 회색으로 변해가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다라고 하고 저것이다라고 하고 집착해버리고 고집해버리고 또 어떤 한 그 소견에 떨어져 버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그 습관이야. 그건 편할는지 몰라. 그러나 그건 올바른 소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습이 없다 하는 말이, 여습이 없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어디에도 우리는 그 습관적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이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그걸 익혀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또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예. 모든 게 그래 됐어요. 왜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래요. 예. 없는가 싶으면 있고 말이죠. 있는가 싶으면 없고. 없는가 싶으면 있는 데는 또 그럴 이유가 있어. 있는가 싶으면 없는 데는 또 그럴 이유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잡다한 이유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정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온 습관이다. 그래서 유무이변에 유니 하는 두 가지 어떤 그 변견 또는 편견에 다시는 나머지 습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32,000보살들은 그걸 다 떠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황정성 이야기가 있듯이 양쪽에서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 옳다고 하더라는 소리를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이 어찌 이 사람 옳든지 저 사람 옳든지 하지 왜 그 둘 다 옳다고 하냐 하니까 네 말도 옳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거든요. 그게 중도라. 그럴 이유가 다 있거든요. 단정적으로 이것이다라고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알고 보면. 미세하게 분석해 들어가면요. 어느 것 하나도 단정할 수는 없게 돼 있어. 수많은 인연들이 거기에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끔 말하지만 열애 출연품에서 감동해가지고 그 전에 내가 출연품 강의를 여기서 한번 했는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데는 수많은 인연과 수많은 사실로 해서 오게 됐다. 그것은 비단 부처님뿐만이 아니고 이 한 자루의 연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는 인연과 똑같은 그런 수많은 인연과 수많은 사실로 해서 이 자리에 이 연필이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은 온 우주가 다 동호회에서 하나의 연필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연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래. 모든 것이 다 그래. 저 무심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존재하기까지도 전부 온 우주적인 그런 인연과 사실들이 동원이 돼서 존재한다. 그렇게 복잡 미묘한 연기의 이법에 의해서 존재하는데 어떻게 단정적으로 이것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조상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편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미련한 판단은 없는 거죠. 그 제일 미련한 판단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심의비연기, 깊이 들어갔다 이거요. 우리가 인연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알지. 대강 이제 불자들은 수없이 들었으니까 다 그게 인연소치지. 말인즉슨 그렇게 하지만 그게 얼마만치 가슴에 깊이 그것이 젖어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32,000보살들은 심의비연기라 깊을 심자를 딱 하나 붙여놨어요. 연기의 도리에 깊이 들어가가지고서 모든 삿된 소견을 끊었다. 연기의 도리를 모르면 그건 삿된 소견이다. 우리가 일단 그렇게 단정을 하고 자꾸 거기에 근접해 가도록 우리가 마음을 그래 써야 되는 거죠. 참 이런 32,000보살들의 인격, 다시 말해서 불교로 무장된 보살들의 인격이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추만한 그런 어떤 오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비록 이 사람은 불교적으로는 어떻지만은 이 사람의 인격은 이렇다. 그런 이야기는 여기 없거든요. 완전히 100% 불교적인 인격으로 무장된 그런 보살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연계 도리에 깊이 들어가서 삿된 소견을 모두 끊었다. 그래서 유다 무다, 이제 유니 무니 하는 것은 있다 없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도 역시 다 포함됩니다. 여기는 모든 상대적인 것을 대표로
유다, 무다 이렇게 들었어요. 선인이 악인이 하는 건 마찬가지요. 우리가 뭐 동인이 선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 동쪽이다 서쪽이다. 나는 독도가 그 섬 하나인 줄 알았는데 동도 서도 둘이라 섬이 또. 거기 왜 가서 거기 왜 저쪽 동쪽에 있는데 왜 거기서 또 서쪽에 또 있어요? 그거 뭐라고? 동쪽이니 서쪽이니 하는 게 그게 일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우리 동쪽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데 거기 가서도 또 동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험하기 이럴 데 없는 거라 그게. 그 가설이야. 그래서 가설이라 하는 거예요. 임시 방편으로 그 입장에서만 사용하는 거지. 그걸 계속 고집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변이라, 변이라, 편견이라 그러는 거죠. 그 우리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변하니까 무유이변에 무유여섭이라. 유무이변에 여섭이 없다. 그 다음에 연법 무해가 유사자우하며 법을 연설하는데 당당하다 이거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부처님 앞에서도 법을 연설하는데 전혀 떨리거나 두려움이 없다. 그것이 마치 사자구와 같다. 여기 32,000 보살의 그 인격이 불교 공부를 불교에 불공할 때부터 드나들어가지고 몇십 년씩 그렇게 부처님하고 인연 맺고도 절에 다닌다면서 불교 이야기 좀 해봐라 하면 한마디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 쩔쩔매면은 속으로는 그래도 후원하다고 하지 또 속으로는 후원한데 입이 안 떨어진다. 참 빨리 좀 어떻게 다듬어가지고 좀 훈련을 좀 쌓든지 그래가지고 해야지 이 불교 포교가 너무 부진해가지고 참 큰 문제예요. 이번에 26개 부처 장관 중에 불자가 2사람이야. 무정교가 3사람이고 그 나머지 전부 기독교 천주교야. 그 왜 그러냐? 포교를 안 해서 그래. 포교를. 불교는 너무 포교를 안 했어. 전부 요소요소에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그렇게 포교를 많이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누구 보고 자꾸 불평할 것도 없고 한탄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전부 그것도 인연소치야. 우리가 인연을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인을 지어놔야 돼요. 포교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연법 무해가 유사자후라. 법을 이야기한다. 불법을 이야기하는데 당당하다 이거예요. 두려움이 없다.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사자가 크게 사자후 하는데 돼지를 겁낼 거야. 노루를 겁낼 거야. 하등에 두려워할 까닭이 없는 거죠. 사자후와 같아. 기소강설이 내여 전진하며 내진하며 그 강설하는 바 여기 연법 강설 여기도 아주 벌써 굉장히 말하자면 불교가 발달한 어떤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법을 연설했다라고는 하지 강설했다고는 말하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은 이건 강설이라 하는 게 옳아요. 강설. 어떤 그 부처님의 경전이나 하나의 내용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해석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강설이라 그래요. 요즘은 물론 분별할 수도 있지만은 법문하는 것하고 강의하는 것하고는 어느 정도 분별이 되죠. 분별이 되면서도 또 어떨 때는 이제 혼동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연법과 강설은 어떻게 보면은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기소 강설이 경전을 또는 부처님 말씀을 강의하는데 강설하는데 내진하며 우레와 같고 우레가 떨치는 것 같다. 우레 소리가 쾅 하고 그냥
여름에 번개가 치고 말이죠. 천둥 번개 치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살들의 그 인격을 이렇게 아주 높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보살들이 다 갖춰야 할 일이고, 다 갖춰야 할 일이고, 모든 불자가 다 갖춰야 할 인격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뭐 책에 있는 어떤 인물, 그런 인물만 이렇다라고 이렇게 봐버리면 그야말로 서자서 아자 책은 책이고 나는 나고 이래 돼가지고 곤란하죠. 그래서 무유량이라 이 과량이며 무유량, 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양이 이 정도면 양이 없죠. 뭐 그 인기 어느 정도다, 얼마 많지다, 도저히 그 가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과량이야. 이미 양을 지나갔어. 양이 없으니까 양을 지나갔다. 그 양으로 헤아릴 정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마치 뛰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집 법보하야 여해 도사하며 법의 보배를, 여러 가지 법의 보배를 집 많이 모았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앞에서도 법보란 말이 여러 번 있었듯이 그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배다. 무슨 뭐 금은 폐물이 다이아몬드가 보배가 아니라 정말 이 부처님 법에 대해서 또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또 인생의 실상에 대해서 얼마만치 잘 깨닫고 있는가, 이게 정말 보배다 하는 것입니다. 뭐 농속에 넣어놓은 금은 보물이 보배가 아니고, 이 보살들은, 여기 32,000 보살들은 그런 어떤 진리의 보배, 법의 보배, 그 보배를 여러 가지를 많이 갖추고 있다. 마치 바다의 도사와 같다 그랬어요. 바다의 도사는 말하자면 배를 타고 보물섬에 가가지고서 바다 속에 있는 또는 섬에 있는 그런 보물을 캐내지 않습니까? 그 캐내는데 그것을 직접 캐는 사람들이니까 온갖 그런 그 보물을 다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이 말은 선장인데, 이 도사란 말은, 바다의 도사란 말은 배선장인데, 배선장이 온갖 보물을 다 캐가지고 가지고 있듯이 여기에 보살들은 법에 대해서 온갖 보물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그 도사와 인도하는 사람과 같다, 선장과 같으며 그랬어요. 또 요달 제법의 심묘지하야 선지 중생 왕래 소치와 요달 제법의 모든 법의 심묘지의 깊고 미묘한 이치, 깊고 미묘한 뜻을 요달 잘 깨달아 가지고서 선지 잘 안다 이거요. 저 앞에 이제 그 서두에 선의 법상하여 선지 중생론 했는데, 법상을 잘 알아가지고 중생의 근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뭐 인격이 위대하니까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칭찬하다 보면은 뭐 주원부원 했던 이야기 또 할 수 있고, 앞에서는 생략하고 뒤에 와서 좀 더 자세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표현의 방법이 있을 테니까 여기서도 그 중복된 내용으로 봐도 좋아요. 제법의 깊고 미묘한 이치를 잘 요달해서 선지 잘 안다. 무엇을 잘 아는가 하면 중생들이 가고 오고 또 나아갈 바, 죽어서 어디에 가는지, 또 어디에서 왔는지, 또 뭐 죽진 않았다 손치더라도 지금 그 사람의 어떤 그 심성이 어떤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심소행이라, 심소행 이런 것을 선지 잘 알며, 알아서 하지 말고 하며 해야 돼요. 거기도 토를 그 심소행, 중생들의 왕래하는 것, 또 그들의 어떤 그 나아갈 바, 취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속성이라고 할까, 그런 걸 하며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행하는 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떻게 생각이 흘러가고 있고 이런 것을 잘 알며
또, 그 다음에, 근, 가까워졌다, 이 말인데, 어디에 가까워졌는가 하니, 무등등은 부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등등의 불자재해와, 부처님의 자재로운 지혜와, 심력과, 무해와, 18불공, 이것이 전부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것을 갖춘 부처님에게 근접했다,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 32,000보살들이 거의 부처님과 비슷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가 그 뒤에 사전을 부착해 놨는데, 사전을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등등도 나와 있어요. 114쪽 한번 넘겨보십시오. 114쪽 중간에서 약간 밑으로 보면 무등등 있죠. 부처님 도는 뛰어나서 평등할 것이 없으나 부처님과 부처님 내가 평등한 것이다. 그럼 무등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하고도 같을 수 없다 이거야. 보통 중생들하고는 도저히 같지 않아. 그러나 또 같은 면이 있어. 그건 부처님들끼리는 같다. 그래서 무등등이라고 한다. 사전적인 해석은 그래요. 무등등, 그건 부처님 이 말이요. 같을 가 없으면서도 같은 부처님의 자재로운 지혜와, 그리고 심력도 있어요. 심력 135쪽에 보면은 135쪽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그런 10가지 힘을 말합니다. 135쪽 중간에 보면은 심력이 있죠. 부처님의 10가지 지혜의 힘 했는데, 옳고 그른 것을 아는 지혜의 힘, 중생들의 삼세업보를 아는 힘, 아는 것, 여러 선정과 팔해탈, 삼삼매를 아는 것, 중생의 근기가 높고 낮음을 아는 것, 중생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아는 것, 중생들의 여러 가지 경계를 아는 것, 여러 가지 업행으로 어디 가서 나게 되는 것을 아는 것, 천안통으로 걸림없이 보는 것, 숙명통으로 중생의 숙명을 아는 것.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생입니다. 과거생, 저 사람은 과거에 무엇이었다, 어디서 살았다, 그걸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온갖 번뇌의 습기를 영원히 끊는 지혜의 힘, 뭐 이런 것들이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그런 10가지 힘이다 그래요. 무에도 이건 사무소라 해가지고 125쪽에 보면은 이걸 낱낱이 판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25쪽에 보면 사무해라고 한 게 있어요. 중간에 또 역시 있죠. 4가지 두려움 없는 건데 부처님에게 사무해가 있고 보살들에게도 또 사무해가 있어요. 부처님의 사무해는 나는 일체지를 가진 사람이라 하여 두려움이 없는 것, 모든 지혜를 다 가졌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죠. 또 나는 온갖 번뇌를 끊었노라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 불도를 장애하는 법을 말하여 두려움이 없는 것, 또 고통을 없애는 도를 말하여 두려움이 없는 것, 그게 이제 부처님의 사무해고, 그 다음에 보살의 사무해, 경법과 뜻을 기억하고 법문을 말하여 두려움이 없고, 중생의 성품을 알고 근기에 맞춰 법문을 말하여 두려움이 없고, 문답을 잘하면서 법문을 말하여 두려움이 없고, 중생의 의혹을 잘 끊어주면서 법문을 말하여 두려움이 없는 것. 요건 이제 보살들이니까 요 보살에 해당되겠죠. 부처님에게 해당돼도 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이러이러한 것에 가까워졌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18불공법도 이건 특수한 법이요. 18가지 불공이란 말은 특수하다 이 말입니다. 특수하다. 요건 또 136쪽에 일일이 내가 다 찾아놨지. 136쪽 제일 그 중간에 보면 18불공 있죠. 부처님께만 있는 18가지 공덕법이다 그랬어요. 이승이나 보살에게는 공통되지 아니하므로 불공법이다. 불공이란 말은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특수하다 이 말이에요. 이라함 몸이 실수 없고 입이 실수 없고 생각이 실수가 없고 또 2가지 행위 없고 선정을 여인 마음이 없고 알고서 버리지 않는 것이 없고 하고자 하는 욕망이 감함이 없고 또 정진이 감함이 없고 억념함이 기억하는 것이죠. 감함이 없고 지혜가 감함이 없고 우린 뭐 했다 하면 자꾸 줄어들고 쪼그라들죠. 근데 부처님은 쪼그라드는 일이 없어. 감함이 없어.
해탈이 감함이 없고, 해탈 지경이 감함이 없고, 온갖 몸으로 하는 일이 지혜를 따르고, 뭐 기억이 전만 못하느니, 뭐가 어쩌니, 전부 그랬었는데, 부처님 이제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온갖 말로 하는 일이 지혜를 따르고, 지혜에 근거해서 말한다, 이 말이죠. 참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면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혜 생각도 안 해보고, 옛날 그 유교에서도 3, 4 이후에 말하라, 3번 생각한 뒤에 말하라. 흔히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기는 3번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고, 지혜에 근거해서 말하라, 이 말이 지혜.